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더 좋은 부활의 신앙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시작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 모든 길의 마지막에 종착역에는 부활과 변화가 되는 그런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소망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에서 어떻게 해야 부활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는 이렇게 부활에 대한 내용의 하나님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신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최종적인 목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부활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연결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한 모든 신앙인들이 마지막에 최종적인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내용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더 좋은 부활이 될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의 소망을 내가 알았다면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 와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모르는 신앙인들은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의 귀하신 신구에게 말씀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에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크게 나눈다면, 인내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핍박을 받을 때,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할 때, 그리고 충성된 일꾼이 될 때, 그리고 옳은 진리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부활을 주신다고 하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각각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소질에 대한 지혜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에게 하신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더 좋은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하는 말씀을 지킨 자들, 인내하는 말씀을 지킨 것이 뭘까요? 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그런 내용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인내하는 그 말씀을 지켰을 때와, 그리고 성도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할 때도 그 핍박에 대한 내용을 결국은 잘 인내하면서 넘길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의 자리에 더 좋은 부활에 들어간다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내한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1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도 인내가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필요하지요. 내가 오늘 지금 이 전도를 받고 오신 분이 있는데 곤지암에서 오셨대요. 네, 우리 이만호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메모지를 써주면서 곤지암에서 오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곤지암이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100리길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멀리서 오는 길은 어디지요? 대전에서는 거기 200km입니다. 그 원근각지에서 계속 이제 소문의 뜻을 뜨고 이제 몰려올 때가 됐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러냐?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땅에 기근을 보내니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기 때문에 이 바다 저 바다로 멀리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모스 8장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고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불안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런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은 거리가 아무리 먼 것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두 부부가 오셨는데 자녀가 시험들 일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개의치 마세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내용이 자체 속에 시험들면 안 됩니다. 여기 오셔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는 그런 내용을 지금 어린아이를 도구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지금 장난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절대로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136년의 세월 동안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는 땀 흘리고 수고하며 무릎으로 목회를 했던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지금 세대가 바뀌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저는 미리 오래전부터 그걸 하나님이 깨워주시셔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근본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모여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 함께 동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3장 10절에 네가 나에게 인내하는 말씀을 지켰다. 네가 진짜 인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그만큼 소중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의 의미 뜻이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오른뺨을 쓰는데 왼뺨도 돌려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2단 옆차기로 도로도 배로 갚아주려고 할걸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네가 인내하는 내가 말씀했던 그 내용을 지킬 수가 있느냐? 그것을 지키게 될 때 너에게 상급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이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예수를 믿기 바로 직전에 사단이 역사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나는 세상의 깡패라고 하는 족복들에게 그래도 뭔가는 최고 우두머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좀 과장하게 지금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크니까 숫두공 마른 손으로다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2번을 볼때기를 맞았어요. 오른손을 가지고 해석이 이쪽을 쳤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엔 저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속에서 악이 받치니까 결과적으로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그마한 이제 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 뭔데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가당차는 그 덩치가 큰 사람을, 내가 조그마한 사람이 멱살을 걸고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저에게는 악이 북받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골리앗이 다윗을 우습게 봤던 것처럼 우습게 보거든요. 그럴 때 서로 간에 이제 주먹을 쥐고 꼰타는 식으로다가 서로 간에 겨누서 때리려고 서로 간에 헛발질하고 어떻게 해요? 소리에 헛소리 나가고 하는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발을 한쪽 들면서 나를 옆차기 하는데, 나는 그때 당시 조금 한기 있었어요. 왼쪽 무릎을 꿇으면서 돌아차기라고 하는, 이제 휘둘러 치는 그 내용의 돌아차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덩치가 큰 사람이 이제 어디에 공중에 붕 뜨면서 꽃가라치는 겁니다. 그때 꽃가라칠 때 도로가의 모서리에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에 가다 딱 여기를 박았는데 찢어져가 피가 철철 막 나는 거죠. 그런 내용의 결과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사모는 그저 돈 들고 가서 빌고 하면서 이 부족한 종을 내주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결과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밤을 치고도 예수를 믿으니까 왼뼘도 돌려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속에서부터 벌써 악이 받쳐 올라오는데, 그래서 네가 있냐는 말씀을 지킬 때 이 내용의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에는 7교회 중에 가장 훌륭한 교회 중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내용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환하게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들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자체는 내 소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따라 닦고 닦아야 됩니다. 진주를 만들기까지는 그만큼 고난과 고통이 닥치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이 있지 않고는 그런 진주 같은 보석을 캐낼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셨다고 하는 걸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인내하는 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내용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서로 간에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너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43절에서부터 4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를 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구약에 대한 말씀을 빗대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에게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분은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는 사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이 뭐냐? 인내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큰 상급을 준다고 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성경입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120문도 가운데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감동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지금 기독교인의 어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 이 목이 곧고 마음이 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을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대적했다. 그러면서 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의 선자들을 증언이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걸 예수님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저런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며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 같은 심정이 이런 것이 될까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로 치는데 지금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불을 내려서 저를 살라버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저들이 알지 못해 그리스도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의 2단계가 들어가게 될 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웃의 많은 신앙인들과 함께 서로 간에 실랭이가 벌어지게도 되고 핍박을 받기도 하지요. 이런 내용들이 서문화 교회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한자 교회라고 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나 그들은 사단의 회라고 하는 계통들이 서문화 교회에게 어떻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서문화 교회라고 하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했던 내용의 동기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성경을 잘 지키라 빗대서 비웃으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면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르게 섬기고 살아가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가족 가운데에서도 서로 간에 사단의 역사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동기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사단 마귀의 도구가 돼서 유대인들 같다 사단의 배가 되겠습니까? 경건하게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럼 이 박해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앞서서 제가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다 보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핍박을 받더라도 너는 인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로 갚으라? 선을 갚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뭐하다? 복이 있다. 너희가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의 천국에 갈 백성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내가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금 손바닥에 펼쳐져 있으니 내가 어떤 자리에 임할까? 우린 지금 신앙생활을 10년 했던 20년을 했던 결과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가 교회는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왔다 하면 내가 도전 부활이 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는 내용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무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소리는 잘 안 한다고 했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참된 그릇으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들을 잘 양육을 못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화를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율법주의 사상에서 너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살인죄를 같이 동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보셨잖아요. 스데반이가 돌에 맞으며 죽으면서도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그토록 강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에 불을 가고 강하게 그를 변화시키시니까 의의 도구로 또 강하게 쓰임받게 되는 도구가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깡패라고 하는 조폭들이 강한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와서는 성령의 도구로 변화가 된다면 의에 강하게 지금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하는요. 그런 신앙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는 우리는 좀 뜨겁든지 차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식으로 말하면 화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박해가 핍박이 닥치게 될 때 그걸 인내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인내하는 것만큼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의 결과가 플러스가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될 때 나도 먹고 마시고 자식을 공부시키며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적인 정욕과 탐욕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죄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살아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의를 행하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이기게 되고 인내할 경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가슴에 소가리가 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잘.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참고 슬기롭게 넘기면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가 뭐냐? 그렇게 고통을 참고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더 좋은 부활의 신앙이 되라고 하는 더 좋은 부활에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둘이 있었는데 한쪽 강도는 구원받아 천국 갔으니 나는 이만큼 지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천국 가는 건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되 전혀 인내한다든가 남에게 억울함 당하는 나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못된 짓을 했던 강팍한 사람이었는데 죽는 그 순간에 임종 직전에 구원받은 내용에 자리 들어갔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공로를 쌓아놨던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이너스 시키지 마시고 그대로 상급을 유지하고 가시게 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부활이 된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쭉 설교를 하면 지금 몇 주 동안 해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월달이고 가정달이기 때문에 지금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만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이제 최대의 우리들에게 기독교인 중에 명절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대명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복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한 내용에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기독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도 모르게 종교라고 말하게 되는데 종교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를 보고 뭐라고 이제 종교인들이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계신 진리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편안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더 좋은 부활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습니다. 내가 찬송을 잘 인도하면 거기에 따라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모처럼 또 이제 정만복에 나왔는데 찬양 인도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지 나는 그건 모르겠으나, 그리고 지금 우리 찬양을 잘 인도했던 어떻게요? 양선여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찬송을 잘 이끌어 인도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의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좋은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팍했던 강한 그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못마땅해가지고 그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맡겨가지고 옥에 가둬놓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쳐서 그가 완전히 꼬꾸라지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사람으로 지금 쓰임받았습니까? 의에 강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성격이 강한 사람은 그를 변화시켜가지고 쓸 때는 더욱더 의에 강한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내용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내용을 고백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는 어떻게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때문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육체 속에는 여러 가지 악성이 있습니다. 그걸 날마다 죽이는 연습을 한 것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들 중에서 그래도 그것을 좀 칭찬을 한다면 영계고송이라고 할 만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뭐 거기에 대한 비교도 안 되겠죠. 그런데 천국에 가봐야 알겠죠. 그렇죠. 그분은 사역 감당한 일이 몇 년 안 되고 나는 그래도 몇십 년을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 조금씩 저축해 놓은 거 하고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저축한 거고 내중에 비교해보면 비율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때 가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도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좀 잘 보이고 얌전하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집안에 들어가서 가족끼리 대화하고 부부지간에 대화를 해본 성격이 자기도 자신이 양심에 가척되는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두 부부들 집에 가서 맘 놓고 부인하고 아니면 신랑하고 대화를 나눌 때 내 자신의 성격이 그대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지금까지 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만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보고도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것인 인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더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부활이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의 여러 가지 종류 속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는 내용 가운데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부활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을 견뎌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내 말씀을 지킨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그럴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활되는 내용의 비유가 어떤 것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애나니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썩어질 육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모든 영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게 되게 될 때 그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잠이 안 올 정도로 충성을 하니까요, 진실로 직장에 나가서 근무도 못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이 이루는 독도 충만해집니다. 그런 내용의 고비를 넘기는 내용을 가지고 말할 때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다. 그러면 앞으로 닥치는 7년 환란이 다가오게 될 때 환란의 때를 너는 면하게 주리라. 그러면 그 모든 내용을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미리 겪었으니 예방주사를 맞았으니 7년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감해진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3장 10절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죄를 갖다가 용서를 다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 해보세요. 만일에 40일 금식 기도에서도 힘이 들 만한 내용의 기도라면 13일이든가 일주일이든가 열흘이나 적어놓고 해보세요. 그러면 날짜가 축소됐기 때문에 그 많은 죄의 양을 한꺼번에 짧은 기간 내에 용서를 받으려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고통이.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저는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1260일 동안을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환란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선악과를 따먹고 왜 환란 속에 집어넣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에게 하시는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치 못한 영의 소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너희들이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오려면 너희들이 죄를 갖고 갈 수 있느냐? 죄 갖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육신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땅에 내려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충성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내가 상급을 주겠다는 내용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성경으로 교육이 됐더라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경은 안 됐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분명히 말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난 무너지라고 고사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흥되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령의 불은 앞으로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늦은 배 성령의 영이 강타할 것입니다. 한국, 이 나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 외에는 사랑한다고 할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전부 악법을 만들었고 그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들은 하나님 앞에 벌써 가로밖에 내려온 짐승의 세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뭘까? 물론 애국운동 하는 것도 아주 큰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을 지금 갈대우르에서 택해놓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처럼 전 세계 주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선교사에 통해서 알리아라고 하는 선교단체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비행기싹을 지원해주고 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로 이끌어 인도하는데 역할을 감당했던 좋은 일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복받을 나라를 갖다 축복을 했으니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을 받을 수가 있었으니까 이런 지금 역사가 벌어졌던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어떤 한두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셨다고 하는 여러분들 좀 깨달으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하나님,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셨으니 이제는 양떼 보내주세요 기도가 계속 지금 끊이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등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등 하지 말고 계속 앞장선 그 내용의 믿음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름대로 직분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용의 결과가 뭡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충성이라는 거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니라. 헛된 데 가서 충성하는 것은 허충성입니다. 잘못된 데 가가지고 충성하는 것은 허충성이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진리의 길을 와서 충성하는 자는 참된 충성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상급이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던 부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녀들이 여러 가지 잡일들을 많이 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들도 좀 복음을 전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좀 문안해라. 나와 함께 복음에 동역한 자들이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구에게 충성하시라는 겁니까?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필요 적절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스스로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주어진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건데 내가 이거 해도 될까요? 하세요. 하시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아이고 하라 그래 지원해 주지 그걸 하지 말아요. 이렇게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자리에도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이 내가 충성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에 마지막에 대한 종말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는 것이 다니엘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제 여러분들의 상급의 결과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옳은 도로 이끌어 인도한 자는 궁창에는 빛과 그랬어요. 궁창에는 빛은 뭐가 있죠?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같을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거기서는 다시금 새롭게 신앙생활 내가 땅에 내려가고 잘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거기 가면은 다시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는 한탄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이 나느냐. 그때 가서 하늘나라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부활된 모습이 저분처럼 저리고 광채가 나지 못하고 7가지 빛에 대한 영롱한 그런 모든 빛의 광채가 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빛이 내 몸에서 나지 않는다고 투덜대봤댔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다 알고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7영이라고 있는데 7영이 여러분들이 걸음을 다 세시고 앉고 서고 하는 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는 것처럼 남의 칭찬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곱 눈으로 일곱 영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고 여러분들은 묵묵히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이런 내용의 상급을 주신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힘이 닿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충성하게 될 때 저는 여러분이나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앞서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머나 교회를 보고 하신 내용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개역 성경이란 생명의 면류관인데 개역 개정에는 관으로만 그리 나와 있어요. 이래서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데 어떤 내용이냐?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요, 요 내용이 연결되는 문맥에 대한 문장력이 있습니다. 그 문장력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어디에 성경이 찾아서 보게 되면 그 문맥에 연결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잘 맞춰놓는 자가 결과적으로 지혜로운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런 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럼 예수님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최고에 대한 복이죠. 이게. 거기에 차등은 있습니다. 차등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간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간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내가 충성했던 그 결과대로 대한 내용의 영광이 어떤 거냐?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라고 하는 해도 아침에 뜨는 해가 있고 해가 너울이 져서 지는 해가 있고 정오처럼 아주 대낮처럼 밝은 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광채가 해 같은 영광이라고 하더라도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들은 육신은 썩을 거잖아요. 그 육신을 가지고 충성한 걸 그걸 심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시금 부활될 때는 다시금 죽지 않은 그 영원한 세계의 부활로 되는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방언을 다 받기를 원해가지고 방언을 받게 해달라고 해서 방언을 안수해서 방언을 다 이제 터뜨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이 유창하게 여러 가지 좀 듣게 고상한 방언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나오니까는 아니 나는 왜 이런 랄랄랄 같은 것만 좋느냐고 그렇게 나한테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근데 왜 나한테 그걸 뭐라고 그러냐고. 그래 그런 내용의 은사를 받아도 왜 이렇게 나를 이런 것만 좋느냐고. 돈 유창하게 저렇게 좀 유식한 내용으로 방언이 나왔으면 좋은데 그 내용을 들으면 지금 이 생각이 또 나네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영원토록 무궁토록 살게 될 때 내 모습은 왜 이렇습니까? 그거 네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자신을 알지어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 가정에 오신 내용 가운데 어린아이가 둘이 져 있잖아요. 저 두 어린아이 철이 있어요 없어요? 철이 없어요. 두 부부의 믿음으로 저 어린아이는 만일의 직급에 예수가 되어 재림하시면 저 아들은 둘 다 변화가 다 됩니다. 두 부부의 믿음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세미나하게 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질문해요.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들어온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렸다잖아요. 그런 내용의 어린아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 고린도전서 7장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고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은 내가 그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내용의 뜻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을 처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일하게 됩니다. 그 내용의 말씀만을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다. 두 부부가 한쪽은 안 믿었다가 다시금 둘이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둘이 다 예수를 믿게 돼서 자식이 태어났다. 그 자녀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부모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거 황금 같은 비밀입니다. 이런 내용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다음 주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요. 지금은 문명이 발달된 내용 상황 가운데서 교통사고로 자녀들이 죽었다고 손칩시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두 부부가 믿는 믿음을 분명히 견고하게 섰다면 하늘나라 갔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거는 기도를 안 해봐도 정확한 답입니다. 너무나도 성경은 세상식으로는 오리지널 진리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내용의 기초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낙심할까요? 낙심하지 않을까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굳건한 반석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